오늘은 버려야 할 것과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천사처럼 정말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한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명 동일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입금 문제로 다퉜거나 하면 원수처럼 관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을 좋게 보고, 한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잘못에도 침소봉대하여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럼 그렇지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구제하고 참 선행을 베풀어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라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어떤 무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적 규례와 함께 법과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고용되어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자기의 유인을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갈취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세리들이 하는 일은 악하다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세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푸고 좋은 일을 해도 악한 세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로 치부하고, 바리새인들이 실수하거나 좀 잘못을 저지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관대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세리들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은혜는 바리새인에게, 심판은 세리에게라는 공식 아닌 공식, 틀, 프레임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은 의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세인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시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프레임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작은 죄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 행위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부분들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리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도 죄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죄악된 마음, 욕심과 탐욕에 관해서 눈 감아 줄까요? 세리 같은 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얼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멸시하시고 죄 있다 이야기하시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리처럼 악한 일을 하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적 모습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리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뭔가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으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런 자그마한 잘못은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지고 실패하면 낮은 잔종감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처럼 잘한다고 할 수 없고 늘 세리처럼 죄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늘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이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나의 신앙을 침해하고 덮어버리면 세리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런 바리새인적 요소들은 제거하고 버리고 또한 세리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고 세리의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명백해요.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지만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은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하면서 세리 같은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서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서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리들에게 떨어져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리에게 나와서. 왜? 무리에 섞여 있으면 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위해서 홀로 떨어져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3절에도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문법적으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나의 기도가 남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는 변질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11절에 언급된 토색이란 헬라어의 뜻은 탐욕스러운, 개걸스럽게 먹는 뜻으로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는 사기꾼, 강도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불의로 보였던 헬라어는 다른 사람을 속임수로 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기도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마치 그런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지식이 뛰어남을, 내가 이런 고상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어제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된 자들이라고 6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11조는 당연히 소득의 11조이죠. 그런데 왜 소득이란 말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정하지 않는 채소와 향료들의 수입까지 11조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11조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좀 봐달라는 것이죠. 소득의 11조입니다. 하나님. 그래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금식과 헌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리들을 멸시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멸시하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기에 당연히 멸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은 오면 안 되고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구분하고 막았습니다. 우리만 가는 곳이 천국이고 저들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들이 가는 천국에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았던 것이죠. 은혜는 바리새인에게, 심판은 세리에게. 이 프레임에 갇혀서 바리새인은 세리가 될 수 없고 세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명 능력과 이정을 행하며 권위 있게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비범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신분적으로 목수의 아들이고 출신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 불릴 정도였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이방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도 메시아라면, 뭔가 좀 대단한 다윗 같은 메시아라면 목수의 신분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좀 귀족이나 종교적 높은 신분이나 유대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고 태어나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은 은혜는 바리새인에게, 심판은 세리에게라는 그 프레임을 깨었습니다.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세리들과 어울렸습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화있을진즉 독사의 새끼들아, 맹인들이라고 질타하시고 오히려 질타하고 멸시해야 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식사 교제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종교적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 침략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처럼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바리새인적 요소들이 마치 새에 녹이 피는 것처럼 엄지지고 어두컴컴하고 햇빛이 들어오고 습기가 찬 곳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녹처럼 달아붙고 곰팡이처럼 피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며 내 것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지 요소들이 없는지 늘 점검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겸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생각했기에, 아니 죄인으로 취급받았기에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세리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세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돈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것을 알면서도 세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세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온 이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과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보통 유대인들처럼 그 남자들이 가는 그곳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방인이나 이자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악하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자복하는 자를 나는 받아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통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이렇게 통회자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상하다는 히브리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아들을 낳았죠. 최소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왕으로 지냈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또한 죄가 없는 것처럼 완악하고 돌처럼 단단히 굳은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런 완악한 것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완악하고 굳어있던 마음들이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1년 동안 단단히 굳어져 있던 것이 깨어지면서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 뿌리며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히브리어가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의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엄마 배속. 엄마가 자녀를 자궁에서 잉태하고 양육했다가 배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자녀를 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마음으로 품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하고 울면 품어주셔요. 배상할 것은 배상해주고 상대방 부모 찾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배상해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배상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세리와 창녀,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를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지성을 멸하겠다고 요나를 보내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붙잡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자라도 참 살인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악에서 떠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는 바리새인, 심판은 세리가 아니라 은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심판은 교만한 자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공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혹시 우리들은 더 완악하고 굳고 판단하며 멸시하며 정죄하는 믿음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냈을까?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굳은 것들, 바리새인의 요소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바라보고 내 것만 좋은 것만 자랑하려는 의도들, 이런 것을 내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놓으면서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굳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에 만들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 왜 오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인생이 고달파서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부족해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늘 예배당에서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내 신앙이 약해서 울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살지 못해서 안 되는 이 자신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요즘 우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심령을 회복시키도록 세리와 같이 울면서 통회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혹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피어나 있는 교만함, 어려운 것 자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욕망과 탐욕은 보지 못하고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집들만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가스치는 통의 자복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해지면 가슴을 치는 통곡이 사라집니다. 교만해지고 내 것을 드러내지면 나의 죄악은 보이지 않고 남의 죄악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혹이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이 자리에 모여들어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복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기를,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